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5주 하면서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따스한 마음으로 저희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공평으로 돌보아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경건하고 거룩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만의 거룩이 등장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건성으로 드리고 찬송이 입술에만 머물고 기도가 혀에만 얹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유보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쁨의 소식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동안 죄악에 물든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한순간에 깨끗하게 씻어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옛 습관과 경험이 그대로 남아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자처럼 훌륭한 인격까지 단번에 갖추어진 것처럼 거짓을 행하면서도 선을 내세우며 살았습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내 자신이 책임을 지는 정직한 삶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잘못된 일을 탓하기보다 애쓰고 노력한 부분을 찾아내어 격려하는 넉넉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전에는 무관심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에는 그렇게도 집착하며 땀 흘리면서 살아온 지난날들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진리를 모른 빌라도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던 유다가 저희와 같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몰라 주님께 물었던 것처럼 저희는 엎드려 다시 주님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죄에서의 자유,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죄에서의 자유가 정의였습니다. 천국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저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에서 거듭난 자다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공로로만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 앞에 외람되고 교만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금 겸손히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호흡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약한 믿음이지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못채며 오래 참지 못하고 허둥댄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빨리 응답해 주실 때는 내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더디 응답해 주실 때는 저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의 최선의 때에 응답을 위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저희 기도보다 더 큰 응답으로 갚아주시며 저희의 은혜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에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조건 때문에 불가능의 그림자 밑에서 서성일 때 기도를 시작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 믿음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농부가 많은 소득을 얻은 것처럼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자녀들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자녀들이 사회에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이중적 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보다 더 신용하는 사람이 되어 전하는 복음에도 신뢰를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기업이 날로 발전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넘치는 은혜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더럽다고 외면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가슴으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긍정적인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둘째는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허무의 근원인 죄를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세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우리의 생의 끝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죽음이 오히려 영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의 어둠으로 꽉 찬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연약함만을 발견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 땅 위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 속에서 부름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의 몇 가지 긍정적인 신앙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특히 4절 이하에 보면 기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5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만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믿는 자의 긍정적인 삶의 첫째는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기쁨이란 극히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들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를 배로 남긴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다.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의 기쁨에 함께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가지신 기쁨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고통과 슬픔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기쁨을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고통 많은 땅 위에 산다고 하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곳은 로마 감옥입니다. 바울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옥중에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넘친 편지를 쓸 수 있었고 모든 성도들에게 거듭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예배 위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조용히 자기가 걸어온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여 놓았음을 의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생각할 때 지나간 모든 고생이 보람이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가슴에 가득 차고 넘친 것입니다. 그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억누르던 모든 죄의식에서 우리는 완전히 풀려나온 것입니다. 아직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완전한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씀 다음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더욱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9절에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처럼 복음대로 쫓아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생활을 원하십니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계속적인 기쁨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믿는 자의 긍정적인 삶의 두 번째 자세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기계 문명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고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입니다. 기도할 때 첫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염려를 버리지 못한 채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기도 자체도 부정적인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돌아가면서도 지고 왔던 염려와 근심 보따리를 그대로 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연히 시간 낭비만을 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를 하되 모든 일에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라고 하셨습니다. 문제에 부딪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어느 한 가지도 빠짐없이 전부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의논하여 하라는 뜻도 되거니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즉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도 통하는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감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또 기도는 언제나 응답된다는 확신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긍정하는 일, 이것이 곧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간구하던 것보다 더 큰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말은 파수를 선다는 말인데 언제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삶의 요소들을 찾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삶의 요소들을 나열합니다. 형제들이여, 모든 참된 것과 모든 고상한 것과 모든 옳은 것과 모든 순결한 것과 모든 사랑스러운 것과 모든 영예로운 것, 곧 덕스러운 것과 칭찬할 만한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두시오. 모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 위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서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이 더 세력을 얻고 있고 불의한 것들이 활보하며 미움과 거짓이 구석구석에 침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것을 찾으며 의로운 것과 순결한 것들을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열된 덕목들은 항상 우리가 간직하여야 할 이상이요 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영예로운 것, 덕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을 추구하고 실현하며 성취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삶입니다. 이것은 황야를 개척하여 장밋을 만드는 일이요, 사막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는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긍정적인 신앙에서 점차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고 믿고 긍정하는 곳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축복을 긍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허락될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확신하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은 항상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은 이 땅에서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영원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생활을 권면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대는 지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답게 사는 것을 원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여 우리가 날마다 심하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든지 문제가 없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정적이고 우리를 슬퍼하게 하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상실해버린 죄인인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삶에 필요한 양식으로 양육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 친구 저희를 버려도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소리 높여 송축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고마워 오늘 저희들의 작은 정성과 몸과 마음을 봉헌합니다. 11조가 있습니다. 월정 헌금과 주정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넘침을 감당할 길 없어 감사의 물질과 함께 저희들의 삶을 담아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림이 형식적인 드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믿음이 약하여 작은 것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드릴 수 없는 처지에서 빈손 들고 온 외로운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연유되는 믿음을 먼저 얻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그 큰 믿음으로 형통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을 사는 동안 행여 물질에 이끌려 종노릇하지 않고 다스려가며 쓰고 만지고 열매를 맺는 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액수보다는 드린 정성의 마음들이 예물의 향기가 되어서 하늘까지 번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집 안팎으로 가득하게 해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비하면 드리는 것이 너무나 하찮고 작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심으로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가 주님 주신 힘으로 많은 이익을 남겨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대로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가정과 직장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응답되는 감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대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음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축동합니다. 지금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구속하신 은혜와 당자같이 배반하고 범죄한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 영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위로하시고 힘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들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위에와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